곧 오겠네 오겠네. 이끄심으로 해. 이끄심으로 하라고. 널 이끄실 거야. 자신 있게 해.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우리가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빨리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 선생님들,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항상 지켜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에서 2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다면 이제 63빌딩이었는데 이제 롯데타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롯데타워는 이제 잠실역에 이렇게 커다랗게 놓여 있어요. 거기 가면 볼 수 있고 또 한강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강 거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볼록 롯데타워가 이렇게 멀리서 세워져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롯데타워가 있다, 좀 크다, 멀리서만 보다가 잠실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워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그 앞에 가게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파트 정도 한 보면은 다 보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 끝은 보이겠지 하면서 딱 올려 보는데 롯데타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또 놀라면서 약간의 공포라고 할까요? 겁을 먹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크구나. 야, 인간이 그렇게까지 쌓아 올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놀란 거는 뭐 그게 무너질까가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력에 또 놀라운 기술력에 놀라서 겁을 먹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제 롯데타워 앞에서의 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한쪽에는 물이 생기고 한쪽에는 이제 물이 끊기고, 물이 끊기면은 자연스럽게 수분이 남아 있으니까 질퍽질퍽한 땅이 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참 섬세하게도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 건널 수 있도록 아예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였던 것이 저기 멀리서만 보이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철옹성, 난공불락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좀 설명할 텐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돌로 된 한 4m 정도의 이렇게 돌 성벽이 있습니다. 거의 반석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뒤에는 벽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성벽을 또 한 4m, 5m 정도를 쌓아 올렸어요. 벽돌 하면 뭐 요만한 벽돌이 아니라 우리 뭐 동대문 성벽 하면은 막 엄청 크잖아요. 뭐 그런 벽돌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자연 구조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다시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놀랄 수밖에 없고, 제가 롯데타워에 놀랐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건물이, 어떻게 이런 요새가 지어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거의 한 20m, 우리나라로 치면 한 4층 건물의 높이가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어요. 야, 걸어가자 하면은 자신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자신이 없었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라고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막대기, 나무 방패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철옹성, 그 당시 여리고성은 이제 철기 문화가 막 융성하게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마치 바위의 계란치기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야, 저거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거의 계란처럼 이렇게 턱 던져주면 착 깨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두렵다.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롯데타워의 앞에서의 저처럼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는데 앞은 보이지가 않고 앞에 보이는데 커다란 성벽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잘하면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실력도 없고 경사가 좀 있으면 어떻게든 뭐였죠? 파르쿠스인가? 막 이렇게 장애물 막 이렇게 넘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탁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여리고성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간단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리고성을 쭉 이야기를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죠? 걷는 거 자신 있으니까 돌아라. 충분히 걸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을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이제 한 7바퀴 돌고 아마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다 돌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쳐라.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야 될 그 여정에 가로막혀 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렇죠? 장애물을 건너게 되는 것처럼 너가 앞으로 만날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성벽들을, 모든 요새들을 그것이 어떠하든지 내가 열어주겠다, 무너뜨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리고성이 나타나도, 그렇죠? 이것은 지나가지 못하지라는 문제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일을 행하셨어. 여기에서 끝나는 경험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예배를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가 열리면 예배를 듣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쉽지만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우리 인생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 그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거나 넘어갈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서예가이면서 문인이었던 복례 양사원이라는 분이 지은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많이 들어봤죠? 국어책에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시조가 있어요. 이 시조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산, 그래 높긴 높지, 그러나 다 하늘 아래에 있어. 이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리고성, 그래 높긴 높지,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참 작은 성이야. 롯데타워, 그래 이거 홍보하거나 그렇게 되면 PPL 하면 안 되는데 롯데타워, L타워, 높긴 높지,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해. 자, 여기서 하늘에서 본다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태산이더라도 하나님이 후하시면 날아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버거운 삶의 문제와 뚫리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톡 건드리시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태산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세요. 즉 태산, 롯데타워에 비유했지만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여정에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첫 시작 앞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큰 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곧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큰 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정말 티끌모아 태산처럼 문제가 쌓여서 막 태산이 높다 하드처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어요. 약간 성경 역사 얘기를 할게요. 졸지 마시고. 네, 페르시아 왕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약 70년의 포로 생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또 황폐해진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것을 이끌고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다 이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질 않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에, 자기가 집 지은 거에 이렇게 바쁜 거예요.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근데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쳐들어오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예 생활했는데 성벽 지을 수 있겠어? 야, 그런 실력이, 그런 기술력이 너희들한테 있기나 하겠어? 에이, 뻥치고 있네. 야, 여우가 와서 그냥 노루가 와서 뭐 말들이 와서 뛰놀다가 그 성벽 다 무너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왕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귀를 했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갑자기 왕이 성벽 짓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또 나눠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을 짓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멈추게 되고, 나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큰 산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스룹바벨이 목표하고 있던, 아니면 가고자 했던 그 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맡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 그것이 모여서 큰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그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16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짓는 일이 4년 만에 완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간 스룹바벨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니까 갑자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평지가 되어서 1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차차차차 진행이 되어서 4년 만에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막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막는,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막는,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막는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막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여리고 성벽처럼, 큰 산처럼 나를 방해하거나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경 이야기를 좀 쉽게, 저도 나름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쉽게 전하는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신다. 자, 이 문장 앞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글 앞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나열했어요.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운 일, 극심한 고통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을 다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스룹바벨이 안고 있던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돈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망이 들어오고 우리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모이지 않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셔서 평지가 되게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리고성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벽을 돌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성벽에서, 그래서 철기 문화가 발전한 그 성벽에서 화살이 떨어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도 괜찮네. 이틀이 지나도 괜찮네. 3일 4일이 지나도 괜찮네. 야, 내일 7바퀴래. 야, 갑자기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창을 내리꽂고
갑자기 성벽을 열고 우르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떡하지? 가보자. 앞으로 나아가 보자. 7바퀴를 돌 동안 무너지지 않았지만 7바퀴를 돌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서 어떡하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면서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면서요. 말씀을 지키셔야죠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앞에는, 그렇죠, 마음이 모이지 않는 것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 좀 어렵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쌓여서 큰 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포로기 이후에도,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너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걸어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해를, 또 새해를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어떠한 산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그 문제 앞에서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인생길에 내가 함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된 여리고성과 또 요단강과 앞으로 놓여질 모든 성들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스룹바벨이 안고 있던 사람 간의 관계, 또 구조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가 너 앞에 놓여지고 몰아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무너뜨려 주겠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짧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꿈과 장래와 또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이 무너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뜨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에 용기를 더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스로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어진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중학교로 새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또 반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들도 변할 것이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하면서 큰 벽이, 또 입시라는 벽이, 또 고등학교와 또 새학년이라는 벽이 우리 친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문제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겁먹고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걸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총무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3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3,
2, 1.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보내드린 줌 링크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서 줌을 설치해 주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 친구들입니다. 김태웅, 정다인, 정은식, 정규원, 정명원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예배 후부터 줌을 통한 반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반별 모임을 할 때는 좀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스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배 끝나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중고등부실로 내려가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이렇게 접속할 테니까 바로 접속해도 좋고 1분 정도 선을 두고 이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쳤으니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 위에 그 모든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줌에서 뵙겠습니다.